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만나서 그에게 세상의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그렇죠? 귀한 것을 이 못 걷게 된 이에게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서 늘 언제나 국어를 하던 이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민문에 앉아 있었던 이 못 걷게 된 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을 것이고 또 혼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누군가는 데려다 주어야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서 이 못 걷게 된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유명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오늘 새 힘을 얻고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이 상황을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놀라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기적을 따라다니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곳에는 정말 성경 속에서 보았던 많은 기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적이 없다 보니까 이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또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분이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오히려 놀란 것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놀라서 모여들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어 있죠. 당황하셨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서 이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여 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것이 놀랍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사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아마 지금 다 손을 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아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물질은 없었습니다.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늘 언제나 습관을 따라서 제9시가 되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매일매일 보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보았을 것이고 또 미문에 앉아있는 이 못 걷게 된 사람도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늘 언제나 구걸을 하였을 것이고 또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늘상 있는 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늘 언제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에는 오늘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당장에 돈이 아니라 당장에 필요한 먹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에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주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이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 사람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권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당장에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서 역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걷는 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서 그 기적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을 그냥 와 놀랍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셨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 약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못 걷게 된 일을 구원한 것으로 끝났다? 이것은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기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간증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그때 한 방 크게 얻어 터지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책에다 다 써놨어요. 수도 없이 많은 간증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바라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드실 때에도 주님 먼저 드시지요. 오늘 버스를 탈 때에도 주님 먼저 올라타시지요. 오늘 이 성전에 오르실 때에도 주님 먼저 들어가시지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다리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말씀대로 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면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하는 것이고 생각도 하는 것이고 행동도 하는 것이고 선포도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현상만을 바라본다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적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님의 살아계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더러운 영적 권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요 정말 사람들처럼 오늘 단지 기적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구경꾼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 하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때에도 사람들은요 단지 먹을 것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몰려들어서 주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만 증거하십니다. 이상하다. 왜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지? 사람들은요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기적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하나 둘 자기의 길을 찾아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가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금 입속에 들어가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고 영생을 놓쳤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사은품이 필요해서 49인치, 60인치 TV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은품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 축복,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의 외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숙회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것을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 말로 바꾸면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선포함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능력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열심히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직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도 덤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도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자, 어깨 쭉 펴십시오. 허리도 쭉 펴십시오. 나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